목요일 새벽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죠. 찬송가 21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덧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절 중반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죠.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건 우리의 그 목숨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활은 곧 우리의 목숨이죠. 생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 목숨을 부지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생활은 단지 목숨과 연결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삶의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고요. 복잡화되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그랬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빠져가지고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할 여념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들 그래요. 옛날엔 거의 다 그랬죠. 가난하게서 정말 먹고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생활이 굉장히 다양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논에 가고 들에 가고 일하러 가고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얽히설키 얽혀져 있는 복잡한 그런 그 삶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생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의 생활에 그렇게 두드러지게 구별이 되거나 차이가 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생활을 거의 대부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장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장사합니다. 누가 직장 생활합니까? 그리스도인도 직장 생활이에요. 누가 논으로 나갑니까? 그리스도인도 논으로 나갑니다. 밭으로 가고 아이 학교 보내고 겉으로 보면 두드러지게 달라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여가 생활을 비롯해서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럽니까? 그리스도인도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 잘합니까?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서로 다른 두 가지 대답이 나와요. 아니요 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 동시에 나와요. 그렇다 라는 대답의 이유는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들과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아니요 라는 대답의 이유가 이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과 생활이 같습니까?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어떤 문제들이 따라 붙는 거죠. 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생활입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삶의 내용들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입니까? 라고 할 때에 아니요 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 힘으로 삽니다. 자기 능력과 재주와 경험과 지혜와 정보, 때를 따라 행운, 이런 것으로 살아요. 또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은혜가 곧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삽니다. 어떻게 생활합니까? 은혜로 삽니다. 자기 생활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은 이런 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요. 왜?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곧 생활 혹은 삶이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곧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또 그 사랑이 너무 큰데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질문이 안 생기나요? 그냥 무심하게 사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찾은 대답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또 그가 누리고 있는 생활 곧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믿음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사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은혜 없이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몰라요. 인정하려 들지를 않고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이런 것으로 살려고 그러고 재수가 좋아서 사는 줄 알아요. 누구는 좋은 조상 덕분에 사는 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이걸 안다는 데 있어요. 대부분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알고 살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은혜로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은혜로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내 재주와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깁니다.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은혜로 살려고. 그리고 믿음 지키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죠. 믿음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은혜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이거 내가 지금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믿음 잘 간직하십시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믿음을 못 지켜요.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 오늘 말씀과도 같이 짧은 하루지만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잘 지키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